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고난이 왜 유익일까?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참 깊이 드물더라고요. 내 신앙생활에서는 고난 뒤에 축복이 있기에 유익이 됩니다. 이 나그네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도 계획되지 않은 것이 없더라는 사실을 알면 이 고난 뒤에도 나에게 뭘 주시려고 그러나 또는 이 고난 속에서 나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나 하면서 찾게 돼. 주의 윤례를 찾게 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깊어지는 관계가 기다립니다. 예전에 1970년도, 80년도에 미국에 정말로 미국에 큰 호응이 있었던 번영신학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던 시대라 TV가 가장 영향력을 큰 대중매체로서 TV를 볼만한 사람들이 이 번영신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호응을 했었죠. 이 번영신학 외치는 설교자들이 TV에 나와서 아주 큰 인기를 누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진 베이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 번영신학으로 해서 엄청난 부를 누릴 수가 있었는데 이 번영신 지미 카터, 레이건,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 또 미국 대통령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마스카라 눈물의 여왕이라고 불리던 복음성가 가수였던 그의 아내 데비 베이커 두 분은 스타 중에 스타였어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그들이 무대 위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환호하고 열광할 수밖에 없을 만큼 엄청난 인기는 대스타였어요. 그가 설립한 TV 선교 방송 미국에만 500여 개의 지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시청자가 135만 명, 60만 명의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후원자. 그리고 연간 총 현금액이 1억 2천만 원. 1,300억 원 정도를 벌었다. 그 당시. 이 TV 설교는 미국과 전 세계에 1,400만이 넘는 가정에서 시청을 했습니다. 이 번역수. 신앙수양관 헬티지 USA에 310만 병 정도 수양관을 만들 만큼 엄청 130만 불이 넘는 대저택을 여러 채의 저택을 소유하면서 호응이 호식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호와 유람선과 고스토의 벤츠 등 고급 승차는 여러 개를 소유하면서 살고 있었고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건축 중에 있었고 그의 사역은 멈출 줄 몰랐어요. 엄청나. 이 번영신학 때문에 그렇죠. 이 번영신학.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무조건 만사형통이 된다는 번영신학.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조건 만사형통이 된다. 이걸 가르쳤어요.
그러나 보니 사람들은 찔리는 것이 없었어요. 잘 믿기만 하면 된다. 늘 폭폭폭폭폭만 얘기하니까 가슴에 찔리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좋았어. 그래서 판단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귀와 명예를 주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의 설교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에 있어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진 베이커라는 사람이 번영신학으로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으로 자신은 부귀요, 영화의 한컷, 도주의 함 속에서 생을 살았고, 그런 그가 한순간에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1살의 이모아가씨를 성폭행한 것이 드러났고, 또 동성애 사건도 터져버렸고요. 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여러 재단의 돈들을 모아다가 지불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피와 품이자 다른 피들이 눈물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어마어마한 공공병력 부패한 산이 흘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공금 1억 5,800만 불 병력 사기 등으로 45년 선고에 수감됩니다. 형살. 그의 나이는 불과 50세. 수감된 여자 BTL 재단과 헤리티지 외에는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고 그의 대주택과 재산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함으로써 약 2천억 원의 채무를 졌고 그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시대의 아이콘으로 명성을 날리던 그가 가장 추악한 이름의 대명사라는 전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옥 안에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아 지금껏 예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르치고 설교했다는 것도 깨닫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고 진밀한 관계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신학은 이런 거거든요. 근데 번영신학, 축복신학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꼭꼭꼭 그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오늘 설교는 정말 인상적이어서 하면서 좋아라. 그랬던 지금 베이커 목사님 변화도 있습니다. 징역 45년 선고 받았지만 유죄를 인정해서 8년형으로 판명 받았고 구속 5년 만에 가석방 출소 후 3회록을 출간. 내가 틀렸었다. 내가 여기까지 가르치는 것들이 틀렸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성철 스님도 그랬잖아요. 이제까지 많은 중생들을 이끌고 가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가라앉으며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후회하면서 거쳐.
틀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십자가나 구원도 한 번도 설교 안 했고요. 신앙생활 잘하면 무조건 형통한다고 얘기했고요. 번역신학에 기초하면서 설교를 했으며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깨닫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참 설교를 잘하는데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말을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을 잘. 아마 이분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번역신학과 같은 설교를 신앙생활 하지는 않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없고,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면 무조건 잘 형통될 것이다. 만일 내 고난이 주어진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번영신학 속에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만사형통, 아무것도 없을 것, 잘못된 번영신학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것, 오늘 얻을수록 할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세상은 아름답고 오늘 우리들은 이 나쁜 것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떠올리며 생각해봐야 돼. 이 갈릴리 호수에, 잔잔한 호수에 파도가 스치기 시작했어요. 광풍이 일어 뱃속에 물이 들어와 배를 뒤집어 빠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었다 생각할 만큼 그런 시기가 닥쳐왔어.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배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아 함께 타고 있었어. 그리고 갑자기 그런 광풍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고 엄청난 풍랑, 배 안에 물이 가득 참으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두려움이 불쑥해 온 것이죠. 배가 위태해서.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풍랑이 일고 배가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는데 불구하고 배가 공격해서 주무셨다는 것은 얼마나 피곤했기 때문에 그 마음만큼 하나님의 나와 우리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 함께 있는 게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우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풍랑과 바다를 전장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한 배에 타고 있다는 사실인데, 어떤 환란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잊어버리고 삶을 산다. 그분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들을 잊어버렸어요. 삶 속에서 늘 함께 동행하면서 그런 기적들을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나타오니까 그걸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잊어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희들이 나를 알고 있니? 나를 믿니?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어디 갔니? 오늘 우리들은 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에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되죠. 대단한 신앙가 욥이라는 사람을 있잖아요. 그런 환란 속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제자들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 낫겠나이다 했던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님이 함께하면 걱정 없어. 이 풍랑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믿음이 그들 마음에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였을까?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소리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났고요. 왜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에 이런 광풍이 일어났지 생각해볼 수도 있죠. 주님께서 같은 배를 타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런 환경이 생길 수가 있어? 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지? 하면서 원망할 때가 있어. 우리가 예수님 신앙생활 하면 우리의 삶에 늘 기쁜 일만이 가득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우리 삶에도 어려운 문제들을 발생하고요. 바른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멸시를 받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바른 신앙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 왜 종종 고난이 오지 하면서 생각을 해볼 때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살면 아무 고난이 없어야 하는가? 그건 아니죠.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인가?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십니다. 절대 없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육하고 받게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일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 말씀 안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가득 차잖아요. 힘들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고난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생애를 한 거죠.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마귀가 세 가지 시험에 핵심이 있는데 편한 길로 가라는 것이 없고요. 물질과 명예, 권세, 유혹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죠. 돌을 떡떡이 열어서 먹으라. 성경 붓대에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일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바라볼 거야. 너는 내게 절을 해봐라. 내게 주신 이 권세를 다 너에게
예수님의 생애 속에 그렇게 시험을 오늘 저 말인데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고난 없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신 좋은 길인가 한번 생각하고 보면 아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이 아버지 뜻을 사는 거였고요. 아버지의 뜻,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예수님의 더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보호자고 부르러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셔서 가는 길. 그런데 왜 그 길을 펑펑 일어날까? 주님이 함께 가고 계셨는데 왜 주님께서 잘못 인도하셨기 때문일까? 하면서 염려하고 의심하고 그러시는 않아요. 그 속에서는 다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는 내 삶의 고난이 찾아왔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님을 생각하시면서 승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군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한 것 때문에 살아오는 고난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철저히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 그러나 모든 고난이 그런 것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할 때도 고난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초대장을 들고 찾아오지 않아.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는 분명한 유익이 있더라고요. 고난이 없다면 나 자신 진실하게 바라보지 못함. 무조건 평통하고 잘 나가기만 하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마귀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돈이 없어. 근데 일을 하면 돈이 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뚱뚱해지죠. 만족해지죠. 근데 그러면서 이 악한 마귀 사단은 그 한계라는 걸 딱 정해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해가면서 욕심이라는 것을 심어넣고 그 욕심이라는 것 속에 하나님의 윤례를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내가 사단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더라. 저 사람은 돈만 주면 쓰러져. 주일날에도 돈만 주면 돈 100만 원 준다고 한다면 이것만 빠져야지 그래서 일할걸. 오늘 저와 있는데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믿음 잘하고 100만이든 1000만원이든 준다고 해봐라. 내가 주일날 일을 하겠는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안 되는데 그렇지 못해. 왜 악한 마귀는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짐 베이커 목사는 만약에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여전히 수많은 이들을 거짓된 가짜 복음으로 현혹하면서 부귀영화 누리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본문의 제자들도 광풍을 만나 그 어려움을 겪었기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음으로 다스리는 능력의 주님을 또 만날 것이겠죠. 그래서 이들은 한 단계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고난을 주는 유익도 있어요. 만약 우리가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다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기가 아주 쉬워.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의 문을 통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의 거짓된 모습과 포함된 욕심을 풀릴 수가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 10편 171절에 말씀하셨어요.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만들고 어떤 고난도 결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못한다. 주님과 함께 있는 한 어떤 고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고난이 있으실 때에 유익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 그리고 묵상하는 그리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생각나게 해줘. 너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게 해줘.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닮아끔 되더라. 그리고 모든 영역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일들이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한 가지 괴로움 없는 사람 없으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인내와 복들을 찾아서 늘 기도하면서 삶을 사신다고 한다면 잘 다스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고난의 큰 복들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